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부터 4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46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피난처 삼아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 탈진돼 버렸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붙잡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딛고 서 있는 것이 그 기반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바다로 빠져든다는 것은 한 번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삶의 급변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것이 흔들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너져 버릴 때 어떤 인생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기 때문이고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구원자이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이 무너져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틀녘은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이제 막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은 결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이 지나고 해가 뜨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손을 멈추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때때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으로 살다가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지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성도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무리 바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묵상하며 사는 그 인생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9편 보시면 49편은 앞선 시편과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것이 49편입니다. 49편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것들이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하는 인생은 헛된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재산도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는데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갑자기 잘 되고 그들의 재산이 늘어날 때 우리는 스스로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셔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 초라해지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17절에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질과 조건 때문에 초라해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또 한편으로 기억하며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